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10월 우리가 감사의 달로 축제도 열고 또 음악회도 가지고 또 여러분 준비한 것 오늘 오후에도 아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텐데,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지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이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쳐갈 즈음에 요단 동편을 먼저 정복하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상한 점은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는 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바라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강 건너 이쪽 편에 그 모압 평지에 꽤 오랫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아무런 생각 없이 허겁지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또 정리하면서 침착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의 추억들과 또 거기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차근차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걱정 어린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 모세의 걱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잊어버릴까봐 걱정이라는 이 모세의 염려가 3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모세는 3번씩이나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모르겠다,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너희가 혹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세의 이러한 염려가 좀 지나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함께 해주셨던 주님이신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염려하고 있었던 모세의 마음은 틀리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한두 곡 찬송을 부르고 시작을 하는데, 찬송을 함께 부르기 위해서 한 10여 명 정도 모인 작은 소그룹에서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기타를 잡고 그 팽팽하고 얇은 금속 스트링을 누르는 이 왼손 손끝이 아프다 하는 것을 요즘에 느낍니다. 왜냐하면 왼쪽 손끝에 박혀 있었던 굳은 살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기타 연주하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연주를 하지 못하면서 급속히 굳은 살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감각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도 그렇지요. 언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다스릴 때 우리에게 바로 그런 못된 짓을 했지요. 36년 동안이었는데도 우리말이 아주 심하게 오염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말이 아닌지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일본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그런 말들이 유행이더라고요. 가오가 산다.
가오가 뭘까? 제가 찾아보았더니 이 가오가 일본 말이더라고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가오가 산다 하는 말은 얼굴이 선다, 체면이 선다, 그런 뜻으로 바꾸어 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간지가 난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간지라는 말도 일본 말입니다. 지각, 감각, 인상,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느낌이 난다, 멋이 있다, 그런 말로 바꾸어 써야 할 것입니다. 아마 36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면 한글을 회복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언어가 감사라는 언어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사의 언어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한 번 더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예, 삶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기억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30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배입니다. 시편 50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감사가 곧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릴 만한 것 중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사입니다. 특별히 감사할 만한 상황 중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 바로 이런 감사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또 이 감사는 기쁘고 좋은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해당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오늘도 예배당 올라오시면서 이쪽 계단 옆에 붙어있는 말씀을 보셨을 터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00편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전 문에 들어갈 때 시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하나님의 전을 밟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도 이 감사는 필요한 언어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아서 하나님 이 문제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근심과 염려에 쌓여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4장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일 가운데 깨어 있지 않으면
감사가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근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잘 흘러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시편 106편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일이 잘 풀려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자,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의 언어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보이는 이것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입니다. 잘 보시면 글자인지 그림인지 분간하기가 참 어려운 언어이죠. 난해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집트어는 BC 3200년부터 394년까지 약 3600년 동안을 사용되던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전 394년에 이 언어가 급격히 이 온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언어는요, 1822년에 이를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아무도 읽을 수 없고 해독할 수 없는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시는지 아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요,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 선조들이 쓰는 언어인데 지금 이 언어를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정도 만에 이 언어를 다시 살려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보시는 사진에서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사람입니다.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입니다. 나폴레옹과 이름이 좀 비슷하죠. 나폴레옹 시대에 살았던 언어학자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 여러분 소설로도 접했고 역사를 통해서도 접했던 람세스라는 이름 아시죠? 이 람세스라는 파라오의 이름을 최초로 읽은 사람, 이 BC 394년 이후로 처음으로 람세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읽었던 사람이 바로 이 샹폴레옹입니다. 그 전까지 이 언어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위에서 아래로 읽는 것인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인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어려운 베일에 쌓여있는 미스테리한 언어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이집트 고대어를 해독하는 열쇠가 되어준 것이 바로 로제타 스톤이라고 불리는 이런 돌 비석입니다. 지금은 영국 박물관에 가 있는데요, 이 돌비는 1799년 나일강 삼각주에 있었던 마을 라시드라는 마을에서 발견된 비문입니다. 이 돌이 고대 이집트어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된 이유가 있는데, 이 비문 안에는 똑같은 내용을 3가지 언어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위에는 이집트의 사제들을 위하여서 신성 문자, 히에로글리프라고 부리는,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림 중간쯤에는 신하들도 읽을 수 있는, 민중들이 읽을 수 있는 이집트의 민중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맨 아래에는 당시에 아주 통용되고 있었던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비문입니다. 샹폴레옹은 이 또 다른 고대 이집트 언어였던 콥티거를 아주 통달하게 하는 그러한 언어학자였는데, 이 두 언어의 연관성을 연구하면서 그는 이 이집트 언어가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일 뿐만 아니라 읽을 수도 있는 각각의 그 문자가 소리값을 갖고 있는 표음 문자라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파벳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샹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언어는 아직도 해독 불가능한 미스테리한 언어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시 이집트 상형 문자이죠. 이것이 제 이름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고고학 박물관 사이트에 가보면 이 영어 알파벳을 이집트 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를 무료로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가셔서 심심하실 때 내 이름은 이집트 문자로 어떻게 될까 한번 검색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름에 보시면 선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데요, 이 이름에 선을 둘러치는 것은
왕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름을 검색하면 검색하는 분 모두에게 왕에게만 해당되는 이런 테두리를 쳐줍니다. 바로 이 로제타 스톤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이름들, 왕의 이름 안에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이것 때문에 아주 이것을 이집트어를 해석하고 왕의 이름들을 밝혀내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이집트에 있었던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기를 멈추게 되면 그 언어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감사라는 언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감사라는 언어를 여러분 요즘에 혹시 잊어버리고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여러분 멈춘 것은 아닌가, 오늘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러한 감사를 잊어버리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편안해지고 익숙해질 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지요. 섭해 눕고 쓸개를 맛본다, 그런 뜻입니다. 원수 갚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고생을 자처했다는 데서 나온 고사성어이지요. 여러분, 왜 불편한 잠자리를 감수하는 것입니까? 왜 쓰디쓴 쓸개를 일부러 맛보는 것이겠습니까? 편안해지면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러면 땅을 일구고 거기서부터 나는 풍부한 소산물을 맛보게 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 너희가 편안한 생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면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까 내가 심히 걱정스럽다 하는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해지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분명히 우리는 부유해졌는데도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생한 기억은 잘 잊기가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무슨 화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도 결국 이야기가 쭉 계속되다 보면 무슨 이야기로 간다고 하죠? 군대 이야기로 간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군대에서 고생한 기억이 두고두고 마음속에서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여성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얘기가 되고 되다 보면 어떤 이야기로 가는지 아십니까? 아이 낳을 때의 기억으로 가는 것입니다. 산통의 기억, 출산의 기억, 그 아픈 기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어두웠던 지난 날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때를 극복하고 기억했던 그 때를 기억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얇은 옷을 걸치고 밤에 한번 집 밖을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서 몸이 으실으실 추워지고 몸을 움츠러들게 되면서 옷에 대한 고마움, 따뜻한 집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루를 정하셔서 여러분 외출하실 때 지갑에 카드 다 빼놓고 10,000원짜리 한 장만 지갑에 끼우고 한번 집을 나서 보십시오.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 끼만 밥을 한번 건너뛰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따뜻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돈을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고생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안 해보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는 것이 훨씬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랑스의 학자 샹폴 리옹이 그 문자를 드디어 읽게 된 그날 흥분과 벅참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의 친형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한마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발견했어.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서 쓰러졌대요. 그리고 5일 동안 깨어나지를 못했답니다. 밤낮 연구에 몰입한 나머지 체력이 다 소진되게 되어서
그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발견했어 그렇게 말하고 실신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 이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잊어버린 감사, 지난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시는 한 주, 한 달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유언과도 같이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당부였습니다. 그 당부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당부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는 편안해졌고 부요해졌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어쩐 일인지 감사의 언어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언어를 우리의 입술에 늘 달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 10월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일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찬송 59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